사도행전 19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이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단어, 많은 낱말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단어들 중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그런 단어들이 있죠. 바로 이름에 쓰이는 단어들인데요. 사물이든 사람이든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에 이제 쓰이는 단어들, 그러니까 우리 한글이면 자음 모음 같은 경우는 사실 이름에 한문으로 들어 좀 달라지긴 하는데 한글은 특별히 이름에만 쓰는 자음이 있고 이름에만 쓰는 모음이 있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잘 안 쓰는 단어들은 있지만 그런데 이제 그 이름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제 그 단어 자체가 특별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특별히 만들고 사람에게 이제 시키는 일도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도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각종 들짐승과 새 이름을 짓는 것이 있었어요. 물론 자세히 보면 이것은 이거 해라라고 하지 않으셨고 창세기 2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끌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름을 짓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름이 대체 뭐길래 아담에게 시키신 걸까? 왜 그걸 그렇게 이렇게 보신 걸까? 하나님이 직접 짓고 이거는 이거야, 사자는 사자야, 호랑이는 호랑이야, 고양이 고양이야, 이렇게 이제 하실 수는 없으셨을까? 물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아담에게 시킨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 생각은 다 알 수 없죠. 그러나 여기서 이 모습을 통해 이름이 가진 특별함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사자를 생각해 보면 사자라는 그 이름 아담이 사자라고 하진 않겠지만 그 말 그러니까 언어가 흩어지기 전에 그 말로 했겠죠. 근데 그냥 사자라고 이제 편의상 이야기를 해보면 사자라고 부르기 전에는 사자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근데 동물은 있었습니다. 우리가 숫사자를 생각하면 이제 갈기가 있고 이렇게 생겼고 네 발로 걸어다니고 꼬리가 있는 짐승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자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이전부터 그 사자의 정체성이랄까 그 갈기랑 그런 생김새 그런 형태는 존재했지만 아담이 사자라고 부르는 순간 그것이 이제 사자가 된 것이죠. 그러면 이름이 생긴 순간 아담과의 관계가 형성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서로 독립된 단절된 상태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가서 만질 수는 있죠. 장난칠 수도 있고 잡아먹힐 수도 있고 그때 잡아먹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부를 수는 없는 거죠. 말로써 소통할 수는 없는. 그리고 이 사자가 있고 아담과 하와가 있으면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때에 있잖아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할 때마다 이렇게 털 이렇게 있고 이제 꿀이 있고 이렇게 걔 근데 여기는 호랑이 얘기하고 여기는 표범 얘기하고 이러면 이제 굉장히 이제 소통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자라고 부름으로써 아담과 사자와의 관계도 형성되고 또 사자는 이제 다른 짐승들과 구별되는 이제 모습도 있지만 이름이 생긴 거죠. 여기서 더 특별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면 그 사자에게 각 사자에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같은 사자인데 누구는 개똥이, 누구는 동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부르는 사람과 특별한 관계가 되고 그 사자가 호랑이 뭐 표범과 구별되는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같은 사자에도 이제 구별되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뭐 사자 1, 사자 2 뭐 이렇게 있지만 뭐 개똥이 뭐 동그리가 된 거예요. 그만큼 이름은 뭐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도 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것 이상으로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생각해 보면 사람의 이름이 생김으로써 다른 사람과는 다른 개인적인 정체성을 부여받게 되고 그 이름으로 계속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노비들한테는 이름을 안 지어줬다 그럽니다. 진짜 뭐 개똥이 뭐 바쁠때기 뭐 이렇게 불렀다 그래요. 이름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존재, 인격이 부여되는 거니까 그 전에 아예 이름조차 이제 허락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것이고 또 어떤 이름이냐에 따라도 그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든 야곱이든 이제 그 본래의 이름은 다른 이름 아브라함, 이스라엘 이런 이름을 주셨고 예수님도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를 생각을 계속 이제 해보고 있는데요. 이름이 지어지고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짓는 것은 당연히 더 특별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상태에서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뭐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 하나님의 뭐 평강, 여호와 니시, 뭐 여호와 또 뭐가 있더라, 뭐 기타 등등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의 역사와 성품을 담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그런 고백을 하는 특별한 관계를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면은 그냥 다른 사람이 샬롬이라고 하니까 이제 샬롬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평강, 하나님 나한테 평강이 되시고 평화가 되시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찾는 거, 고백하는 거, 부르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경솔히 부른다거나 하는 것은 당연히 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오늘 또 113문 계속 살펴보는데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113문은 제3계명이 금지하는 죄는 뭔가?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아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3계명이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3계명이 금지하는 죄는 이제 저번 주에는 9번부터 12번까지 살펴봤었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그냥 단순 호기심으로 막 파고드는 것. 그러니까 첫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계속 이제 끝까지 그러고 있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것도 어떤 방식으로 왜곡하여 모독적인 농담에 사용하는 것도 별나고 무익한 질문들이나 헛된 말 때문에 거짓 교리를 지지하는 일에 악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대히 일컫는 것에 포함된다라고 저번 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3번부터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1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름을 피조물이나 하나님의 이름 아래 내포되어 있는 무엇의 마술. 네. 하나님의 이름을 뭐 이 세상의 것들에 특별히 이제 마술 같은데 이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 16절 좀 길지만 읽어드리면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한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한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를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의 전도여행 중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울이 그곳에서도 예수님을 전하고 받아들인 이들에게 막 안수하고 하니까 성령이 받고 막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예, 힘을 실어 주시는 거죠. 심지어 바울의 몸에서 손수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냥 블루투스처럼 이렇게 직접 닿는 게 아니라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것만 가지고 와서 이렇게 덮으면 병이 낫고 악기가 나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놀랄 노짜인 거죠.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당연히 이제 많은 사람들,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놀랍고 흥미롭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 중에는 이게 호기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만히 못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자기들도 한번 해보는 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던데 그럼 나도 이렇게 해볼까라고 해서 악기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사람한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배우느니 뭐 떠나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특별히 또 이게 뭐라 그럴까 좀 자신감이 좀 부족한가? 바울 점프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랬습니다. 바울은 따라하는 거죠. 뭐 예로부터 뭐 따라하는 거, 모방은 뭐 창조의 어머니다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렇게 모방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나를 성장시키는 뭐 기회가 되지만 화를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거죠.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방법을 따르는 것은 뭐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특허나 뭐 재산권을 침해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것은 오히려 더 심각한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뭐 사실 거기까지 뭐 생각 미치도 못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뭐 예수님과 성령님과 삼위일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물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민족이지만 그 특권을 누리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마수라는 유대인들이라고 이제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는데 얘네들은 좀 특별한 애들입니다. 좀 이상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서도 좀 얘들이 유대인이 맞나 싶은 애들인 거. 마수를 행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제대로 관계도 안 돼 있으니 뭐 예수님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뭐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킨다는 애들도 이제 하나님과의 사실상 관계 끊어졌으니까 마수라는 이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그들이 내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 이름을 의지해서 악기를 물리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본인들은 좀 흥미로워서 시험 삼아 이게 되나 뭐 이렇게 해보는 것이겠지만 악기한테 아주 큰 권유를 치르죠.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하는데 너희는 누구냐? 이게 굉장히 섬뜩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악기 들린 사람이 뛰어올라서 뛰어올라가지고 막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상한 몸으로 옷이 벗겨져서 도망치게 됩니다. 혼비백산하면서 도망쳤을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도 없어요. 사도 바울과도 관계가 없겠죠.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갖다 쓴 겁니다. 악기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참 우습고 부끄러운 일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다, 그 이름의 능력을 뭐 힘입는다라는 것은 그것의 어떤 능력만 쏙 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특별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뭐 이렇게 해결되라 뭐 이렇게 하는 게 마치 가전제품 고장 났을 때 AS 기사 부르듯이 여기서 와서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도와주고 할 일 마치고 갑니다. 내가 돈만 지불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니 뭐 무료 기간이면 그냥 돈도 안 받고 이제 해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것,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왔다 가세요 이게 아니라 이제 AS 기사가 고쳤는데 계속 멀뚱히 집 안에 앉아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근데 주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겠다라는 그 신앙과 특별한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한 관계가 이제 형성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사실 처음에는 잘 몰랐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진짜 AS에서 부르는 것처럼 모르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점점 알아갈수록 계속 이제 AS가 집에 안 가시니까 왜 안 가세요? 왜 안 가세요? 하다가 점점 이분이 가시는 분이 아니구나.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신 거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이제 점점 이제 더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행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제대로 이제 정리가 안 되면 계속 충돌이 왜 집에 안 가시냐고 빨리 이렇게 눈치 주고 막 소리도 지르고 막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우리 14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혹은 죄악된 정욕과 행동에 남용하는 것. 네. 하나님의 이름을 죄악된 정욕과 행동에 남용하는 것이에요. 유다 1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초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다서 이 부분에는 이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와 그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들은 이미 거짓 교사로 판명된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나오는 그들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주장하면서 또 예수님도 안다라고 주장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의 그 가치, 중요성을 왜곡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식의 주장을 펴는 이들이에요. 아니면 좀 더 교묘하게 죄감을 덜어주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면서 죄에 대한 방종을 갖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영상 저번에 말씀드렸나 그런 주장을 하시는 분을 봤어요. 그러니까 음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특히나 젊은 남성들, 뭐 여성들도 뭐 그렇겠지만 젊은 남성들이 음란물에 대한 유혹이 강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죄책감을 가지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려고 음란물에 대한 기준을 낮추려는 시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음란물인데 좀 뭐 더 야한 거는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본인도 뭐 여러 가지 뭐 전제를 붙이긴 하는데 결국엔 그냥 혓바닥 놀림인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뭐 사실 이게 고리타분 한 이야기로 될 수도 있겠지만 들어는 입장에서는 근데 그렇게 죄의 기준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그 관계가 맺는 게 무엇인가 쪽으로 이제 발전해야지 이게 안 되니까 이 죄를 이제 약간 이건 죄가 아니다는 식으로 이렇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 이 정도는 하나님이 뭐 용서해 주실 거다라는. 물론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그 죄가 가볍거나 뭐 좀 흐릿한 죄라서 좀 더 이제 용서해 주시고 좀 무거운 죄는 더 용서 안 해 주시고 뭐 이런 물론 이제 그 이 율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죄의 어떤 그 무게가 다른 것은 분명히 있지만 그런데 어떤 죄든 가벼워 뭐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주용비까지 불고요. 죄는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심각한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려고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키신 거죠.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르신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한 이들에게는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받은 사람들은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은 이들을 또 용서하면서 살고 하나님께서 죄를 씻겨주시니 그 씻겨주심에 감사하면서 다시는 죄의 그 모양이라도 걸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용서해 주시니까 또 죄를 지어도 되는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죄를 허용해 주는 계속 그 죄 지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버리는 것은 굉장히 이제 은혜로운 것 같지만 오히려 은혜를 방탕하게 만드는 그러한 물론 분들은 그렇게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철저하게 죄를 멀리 하게요. 왜냐하면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또 죄를 짓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동시에 있고, 그러나 동시에 죄에 대해서는 그 사람 말고 그 죄에 대해서는 더 극렬하게 미워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뭐 보답할 길은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다면 또 그 안에 계속해서 거하기를 원하고 정말 예수님의 그 거룩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는 삶이 됩니다. 우리 15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및 방법들을 회방하고 경멸하고 욕하거나 교활하게 만드는 것.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헛되게 말하는 것 중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반대하는 것도 포함이 돼요. 사도행전 13장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어떤 지역은 별로 반응이 없는 지역도 있었지만 또 많은 사람이 반응하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BCD 안디옥은 그런 반응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자 유대인들이 그들을 보면서 시기가 가득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것을 막 반박하고 비방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데 그것을 이제 시기함으로 반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이 됩니다. 참 오늘날 우리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거 당연히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것이 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 4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이다 아니라고 합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입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댕이가 있는 거죠. 그들은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는 이들입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들이에요. 그들은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야, 그게 뭐 진짜 그게 이루어지겠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이들은 유대인일 수도 있고 이방인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부정하는 자들이죠. 만물은 이 세상이 뭐 그래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그 무슨 뭐 예수님이 나팔 불면 예수님이 나팔 불진 않지. 그 주위에 뭐 나팔 부는 천군 천사들께 예수님이 뭐 다시 오겠냐? 그거 2000년 동안 오지도 않았는데 뭐 또 뭐 1000년이 더 지난다고 오겠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오늘날 세대가 참 그러합니다. 인본주의, 특히 과학만능주의로 인해서 어떤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고 특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뭐 부활, 승천, 뭐 재림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그냥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그냥 처음부터 무시하고 들어가는 조롱하는 이들이 참 많아요. 그냥 뭐 교회에 대한 상처를 받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게 아닌데도 그냥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제 무시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그런 일의 모습이 이미 다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들이 조롱하는 것은 멸시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하는 일이지만 그런 일이 있다라는 게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방해하려는 세력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했고 마귀는 어떻게든 유혹해서 그런 사람들을 부추겨서 이제 우리의 믿음을 꺾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없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지키며 배우고 확신한 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기고 비방하나라고 합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들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모습 좋게 보지 않죠. 헛된 일이라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안 믿는 분들 중에도 종교생활 뭐 존중해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분들 중에도 속마음까지 존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존중하면 오늘도 한 번쯤 이렇게 와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 아니면서 그냥 존중해라고 하는 건 그냥 나는 너희 같은 어리석은 인간들도 존중하는 사람이야라는 어떤 너무 비꼬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그 저번 주일에 나눈 그 시골교회 사모님 간증에도 볼 수 있듯이 본인이 그랬다잖아요. 어릴 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 20대 중반에 세상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갈 때 또 성공도 할 때 교회만 열중한 들이 한심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아니 왜 저러고 있나? 교회에서 기타 뚱가뚱가 거리고 있고 희희낙낙거리고 있는 것 같이 세상으로는 열심히 노력도 안 하고 물론 진짜 그런 분들이 있긴 있어요. 신앙 열심히 하는데 너무 이제 밖에서는 너무 이제 인생을 대충 살아버리는 그런 경우는 물론 조심해야 되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한심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진짜 성공은 세상에 있고 즐거움은 세상에 있는데 교회 안에서 뭐 저렇게 별 재미지도 않은 뭐 영양가도 없는 저 일에 저러고 있는 것을 보면 하더라도 그냥 주일날 한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 뭐 적당히 뭐 이렇게 뭐 출석식 하는 것처럼 내고 이렇게 이제 하면 되지. 그렇게 막뭐 주중에도 가고 막 이렇게 막 뭐 어디 따라가고 뭐 여름에 어디 가고 겨울엔 어디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이제 비방하는 것이죠. 음, 우리 입장에서 그들이 좀 이상해 보여야 됩니다.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 따라가고자 한다면 이미 우리 안에서 영적인 선한 싸움이 많이 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도 똑같이 막 비방하면서 조롱하진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마귀 새끼들아 뭐 이렇게 이제 막 댓글에 싸우고 막 이런 거는 좀 우리가 굉장히 지양해야 될 것 같고 우리는 정답을 아는 사람들은 좀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여유를 가지고 그런 분들을 오히려 우리가 이해하고 오히려 이제 그들을 기다려줘야겠죠. 그들이 진짜 진리를 알기를. 사도행전 4장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죠. 제자들은 능력을 받고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땅치 않게 여기는 들이 있었죠. 바로 예수님을 반대했고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를 불러다가 왜 소란스럽게 하냐, 왜 가르침을 전하 뭐라 하면서 이제 막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더 이상 해보지는 못해요. 왜? 못 걸었던 사람이 옆에 걸으면서 막 노려보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이제 막 이게 막 강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그렇지만 뭐 제자들 사도들은 뭐 그런 이야기 협박에 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해야 할 것을 전한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 이러면서 이제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담대히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게 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 그 명령을 반대하는 거고 대적하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참 가치를 알수록 그 능력을 알수록 전할 수밖에 없죠.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명이고 기쁨이고 그냥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즐거움을 숨기고 있으면 병이 나게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고 있고 하나님은 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부릅니다. 예배 가운데도 부르지만 모든 기도 시간에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저 하나님은 내 일에 도움을 주는 분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자라나야 되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 나의 백성이 된다는 내 사람이 된다는 내 소유가 된다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소유가 되는 특별한 관계를 맺는 거죠. 어린아이와 어머니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이제 제대로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라는 것도 못하고 아빠라는 것도 못 하죠. 엄마의 뭐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점점 이게 뭐 맘마인지 아빠인지 엄마인지도 잘 모르게 이렇게 막 불러요. 그러면 이제 엄마는지 아빠든지 화답을 합니다. 엄마라고 제대로 안 불렀으니까 밥 안 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엄마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뭐 울기만 해도 가서 이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뭐 유전자적인 뭐 일성도 있겠지만 뭐 해모가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자기가 울 때 필요로 할 때 뭔가 짜증이 날 때 배가 고플 때 잠이 올 때 어떻게든 와서 뭐 이렇게 옆에서 얼굴이라도 비춰주는 사람과 계속 이제 관계가 형성되는 거죠. 그렇게 점점 자라갑니다. 근데 이제 어릴 때는 또 그렇잖아요.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었던 것처럼 그냥 내 필요만 채워주는 존재로 이제 생각을 하다가 점점 자라나면서 그게 아니고 더 성숙한 관계로 더 특별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은 독립하게 되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 같아서 그냥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할아버지 어린아이가 아니라 아버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로 평생 살아가면서 아버지와 특별한 관계를 맺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도 나와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결국에는 말씀을 듣는 것도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이렇게 찾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특별한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고 더욱더 이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대우리문답 113문 6번째 시간이었고요. 제3계명이 금지하는 죄, 오늘 13번부터 15번까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피조물이나 하나님의 이름 아래 내포되어 있는 무엇의 마술 혹은 죄악된 정력과 행동에 남용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 및 방법대로 해방하고 경멸하고 욕하거나 기별하게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뭐 여기에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관련된 모습은 크게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냥 뭐 AS 기사 부르듯이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관계를, 또 그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하면서 정말 그릇된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전부,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나를 가서 더 그 돈독한 관계로,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사실 우리에게 돈독하세요. 이미 돈독한데 이제 우리가 이제 더 돈독한 그런 믿음의 정도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제 자라나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또 교회로 부르셨으니 함께 자라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이미 특별하지만 그 특별함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냥 옆집 아저씨 부르듯이 부른 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후히 주시며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과 함께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릇되게 부르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 하는 것, 또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것, 조롱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고 특별한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옆집 아저씨 부르듯이, 지나가는 사람 부르듯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아버지, 나의 생명, 나의 구원, 나의 소망, 나의 삶의 이유, 나의 삶의 전부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부름으로써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그 믿음이 더욱 풍성하여지고 더욱 굳세어져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부를 수 있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구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용사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자라나 쓰임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 아시아 온 세계 열방에 아버지 믿지 않는 이들도 함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면 뭐 안 부르려고 해도 부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가 지나간 때이오니 그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 가족 소청 주일로 드립니다. 상리 감사 주일이기도 하고 어린이 주일이기도 한데요. 하나님,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가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고 또 이게 행사로 끝나지 않고 신앙의 여정의 시작이 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 특별한 관계가 아버지 우리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영혼들을 부르시고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 그렇게 부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이웃들, 우리 직장 동료들, 친척들, 친구들, 이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 아시아를 넘어 온 세계 열방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날까지, 주님 다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에서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귀한 전도자들,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땅까지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이르러, 우리의 헌금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이 이르러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 동역하고 주님 다오실 그때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 가족 초청절로 하나님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또 좋은 기회가 되어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특히 믿지 않는 가족들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자라는 신앙의 여정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소중한 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섬기는 복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부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하나님께서도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사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더욱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 안에 그 능력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사 하나님, 우리만 이 특별한 관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이웃들과 직장 동료 친척들, 대한민국을 넘어 북한 땅과 아시아를 넘어 온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고 그 특별한 관계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아버지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함께 아버지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과 동역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초청 주일로 드리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 이것이 어떤 단회적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의 여정의 귀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맡겨드립니다. 돌아오는 발걸음 안전히 지켜주시고 어느 때에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